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주 작고 어린 소년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잠시 망각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2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그렇게 그닥지 큰 집안은 아니지만은 유다 집안의 이제 후손임에는 맞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치이고 아버지도 다윗에게 대해서는 큰 그렇게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 집에 보내서 이새 아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 기름을 부으라 할 때에도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큰 아들이 지나가는데 아주 인물이 잘생기고 보기에 왕다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 둘째 아들도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가 아니라 하니까는 사무엘이 말고 이 아들들 말고 또 있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저에게 막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어디 한번 보자. 그래서 이새가 이제 다윗을 불러들여서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이제 부었는데 그렇게 해서 다윗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당장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을 대신하여 이제 왕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왕이 되는 그 과정이 정말 험난하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다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몇 번씩이나 사울을 대신 보복할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자기의 보복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여서 바로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제 사울을 그대로 용서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작은 자였지만은 바로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어 갈 무렵에 이웃 나라 암몬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 왕의 조문을 이제 하려고 보냈더니 암몬 그 왕이 조문 온 다윗의 신하들을 정탐꾼이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염을 깎고 그 바지에 엉덩이 부분만 오리는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여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 요압과 그리고 그 부하들이 이제 나가서 암몬과 이제 대적하여서 싸우는데 암몬 군사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몬 군사가 이제 패하고 이제 그들이 도망가고 이렇게 전쟁 중이었는데 하루는 다윗이 그가 전쟁터로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높은 성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만 다윗이 그 여인의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바로 요압이라는 장수의 부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누군가의 부인이다 하면은 다윗이 그것을 그냥 그렇게 알았다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가 마음에 들어서 범했지만은 임신을 하니까는 자기가 부정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증거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부랴부랴 바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이제 보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전쟁은 잘 되어가고 있느냐 마치 무슨 안부를 묻는 것처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러 여차 하여서 지금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 그러냐 자 그동안 수고했으니 자 이제는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자고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거라 하고 저녁을 잘 먹고 우리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어제는 어떻게 집으로 왜 가지 않았느냐 하니까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이는 군인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직까지 왕도 하나님의 법궤도 그리고 저의 어떤 상사 우리아의 상사가 요압입니다. 저의 옷사람 되시는 요압 주인도 아직까지 전쟁터에 있는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어찌 제가 군인이 돼가지고 저 혼자 집에 가서 부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제가 잠을 자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주 맹세를 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아의 충성심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얼마나 그 부인이 보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이 밧세바와 우리아는 젊은 부부였고 밧세바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않고 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가 우리아가 다윗에게 맹세하니까 다윗이 이제 또 저녁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이제 그럼 오늘 자라 이제 그랬는데 역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뭔가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하라는 편지죠.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형의 아들이었어요. 이는 다윗 왕의 속뜻을 다 알았어요. 요압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나중에 보면은 이가 그 요압은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가 다윗의 편지를 받고 어찌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의 말을 그대로 듣고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으로 가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후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거기에 남아있다가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밧세바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그 죄의 씨앗을 다윗은 어떻게든지 증거를 없애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아가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만 우리아를 죽여버려서 결국은 밧세바가 아이를 낳게 되어도 누구의 자식인지 그것을 불분명하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저희가 패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했느냐, 그때 이렇게 말해라,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려라. 그래서 우리아는 그런데 죽었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그렇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렇게도 정말 선하고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한 이 다윗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루아침에 밧세바야를 보고 죄를 지어서, 이는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죄 없는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또 죄를 짓는 이런 흉악한 범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다가도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놀라워하고 그리고 같이 정말 시험 들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아예 매장을 시켜서 두 번 다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셨다 그랬습니다. 다 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어떤 부자는 정말 양이 많고 아주 부자입니다. 양은 99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은 딱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이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는 전부이기 때문에 같이 자기도 하고 이 양은 마치 딸처럼 그 품속에서 자라나는 어린 딸 같은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자기는 99마리가 있는데도 이 99마리를 그냥 두고 가난한 자의 한 마리를 빼앗고 그 양을 죽이고 가난한 자도 죽였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그 양을 죽였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듣고 보니까 나쁜 놈이거든요. 그 부자가 아주 나빠요. 자기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고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가진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어? 그런 놈은 당장 갖다 죽여라. 하나님이 다윗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줄은 정말 모르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단이 네가 바로 그런 자가 아니냐, 당신이 그런 자가 아닙니까? 당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작은 양치기였던 어린 소년 당신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고 없는 것 없이 다 주고 부인도 한둘이 아니라 부인도 많이 주고 없는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죄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죽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제서야 이제 정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깨닫고 이가 정말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이는 다윗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나단의 말을 듣고 바로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은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나 당신이 사하였기 때문에 죽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려고 다윗이 영원히 구제받지 못하게 어떤 구덩이에 웅덩이에 그냥 빠뜨려서 영원히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단은 다윗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엎드려 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피는 영원히 우리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일회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히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해주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계속 물론 고의적으로 일부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다윗처럼 바로 일시적으로 짓는 이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는 아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면서도 그가 육신의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관저라도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죄악의 몸에서 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를 내가 원하고 있으니 이 죄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하겠는가? 바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나단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었던 죄의 씨앗은 그 당신의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져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가 계속해서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했는데도 이 다윗은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간구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갑자기 열병이 나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다윗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계속 밥도 먹지 않고 엎드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제발 뭔가 좀 드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다윗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먹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나 그래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데도 그래도 혹시나 들어주실까 해서 기도하는데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다윗이 그와 같이 부정한 짓을 하여서 만든 그 죄의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엎드렸으니까 이제 친아들이 가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도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렇게 엎드려서 울고 통곡을 했는데 이제 어떡하면 좋아.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저러다가 왕이 이제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니까는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먹을 것 가져와라 하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러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해서 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 금식하고 울면은 살려주실까 해서 그랬지만은 그러나 아이가 지금은 죽었는데 내가 금식한다고 죽은 아이가 다시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하마터면 완벽한 인간으로 볼 뻔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기독교인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것이며 이가 정말 사울을 용서한 것이며 이 다윗이 한 일이 얼마나 정말 훌륭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하마터면 다윗을 너무나 신격화할 뻔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와 다르다면은 아니 회개하지 않은 사람과 다르다면은 이는 정말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는 다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의 여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품 안에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형제가 죄를 짓고 잘못되어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도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가늠한 여인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이 와서 돌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 있다면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했지만 아무도 그 여인을 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갔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만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많이 했어도 우리는 이제부터 정직해집시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보고도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우리가 짐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이 세대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성도들, 죄를 짓지 않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합시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